신사 참배 아실 거예요. 가끔 요 뉴스에서 일본 총리가 무슨 신사에서 참배했다 이제 뉴스 나오는데 신사는 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일본 신, 일본 조상신, 혹은 일본 천황신, 거기에 참배하는 거는 우리가 제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우리나라에 신사를 만들었어요. 남산에, 지금 한 적이 없는데 남산에 1925년에 신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조선신궁입니다. 조선신궁, 신을 모신 궁이라.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36년에 신사 규칙을 제정했어요. 신사 법령에 따져 조선 사람도 신사 참배해야 한다 해서 특히나 이제 모든 학교, 정부의 시책이 항상 공교육으로 진행되죠. 학교마다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사에게 절을 하는 걸 다 그거는 이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신사 참배를 이제 조선 사람에게 또 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니까 제일 거세게 반대한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만든 외국 선교사들이. 외국인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세게 반대했다가 학교가 다 폐교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초에는 반대하다가 점차 이렇게 힘이 이제 거세지면서 압박해 오니까 1938년도에 우리 교단입니다. 이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 열릴 때 일본 경찰이 한 200~300명이 교회를 둘러싸고, 그리고 일본 칼찬 옛날 순사들이 목사님도 앉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앉아서 모든 총회 진영을 이제 감시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새로 취임된 총회장이 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거야. 뭐라고 결정했느냐 하니까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애국 행위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해서 가결하는데, 이제 원래 총회 때 가하실 분 손들어요, 부하실 분 손들어요 하죠. 하는데 가하는 사람 이제 손 억지로 들었겠죠. 근데 부할 사람 부는 묻지 않고 그냥 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사참배가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되고 나니 교회 전체가 이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갔던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가결했다고 노회 결정해라. 여러분들, 이 목사가 총회 갔다가 와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신사 참배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경찰들이 깔려있는 중에 라면은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신사참배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하죠. 이 신문에서는 뭐 신사참배를 막 내내 홍보하고, 게다가 종교 중에 기독교와 비슷한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참여. 천주교가 참여다 하니까 일본에서 천주교 같은 성경 가지고 천주교도 참배하는데 당신들 왜 참배 안 하냐 이랬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이게요 25년에 신사 만들고 36년에 10년 뒤에 규칙 만들고 그리고 2년 뒤에 총회 가결되고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신사참배가 된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신사 있어요. 거기에 다 먼저 절을 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설교 모든 게 다 일본에 대한 충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일적인 그런 설교 혹은 기도,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럼 교회 폐쇄돼요. 그리고 교회 제사 몰수되고. 만약 여러분이 다시 그런 시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래 겁도 많고 좀 비겁한 것도 있어서 내가 겁 많아가지고 나도 가요 하고 참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어때요? 비슷하죠? 참 우리가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있어요. 독일 역사에서는 특별한 시기인데 제가 요즘 나치 시대의 일상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나치 시대에 위에 뭐 지식인들 혹은 뭐 권력층 이야기 말고 그냥 독일 일상을 살았던 서민들이 그 나치 시대에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그들이 히틀러에게 협력하고 열광하게 되었나, 이걸 담담하게 내려간 책이에요. 나치가 처음부터 그렇게 과격하게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자 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긴 시간 그 나치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 나치의 그 방향을 선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처음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뭐 솔직히 뭐 정치에 큰 관심 없잖아요. 한 번씩 뭐 듣고 한번 울컥해가지고 그러지 뭐 큰 관심 없죠. 똑같아요. 독일 사람들도 그랬는데 계속 이제 전방위로 특히 언론이 앞장서고 학교,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나치의 사상에 순응하게 된 거야. 여기 이걸 나치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말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을 떠나 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히틀러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책에서 이제 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응하게 되는, 처음에 그냥 뭐 관망하거나 에이 하다가 순응하게 되는 그 어떤 그 전환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도 적었는데 62페이지 보면 들어보세요. 자신의 삶의 전망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여겨지자 세계 몰락의 우울함이 파괴와 폭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될 거예요. 내가 나치에 협력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내 생계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겠다. 내 인생이 끝장나겠다 싶으니까 그전에는 생각이 좀 자유롭게 이성적이었다가 생각이 위기로 인해서 마비가 되며 정부가 선전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되고 그 히틀러 나치가 얼마나 파괴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 일에 협력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후대 역사에서 비난받을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수동적인 합의로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냥 따라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뭐 정치인은 원래 자기가 권력을 휘두른 거고 언론인들이 그리고 교사, 지식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또 히틀러를 우상화하게 된 계기, 이걸 이제 총통신화라 하는데 총통신화의 본질에 대해서 109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위기에 찌들고 사회적 지향 모델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인민의 정상에 대한 희구. 이 정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뭐 여행도 하고 싶고 친구하고 만나고 싶고 하는 정상 생활에 대한 희구가 그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경제난과 전쟁,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치자 히틀러 총통에게 모든 걸 일임할 테니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만들어 주세요.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성에 대한 희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만 한다면 우리가 대통령에게 뭐 어떤 정부 관리에게 다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나치가 분명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데도 아무도 문제 지적 없이 거기에 따랐다. 노엄 촘스키라는 지식인이 있는데 언어학자예요. 구조 언어학자예요. 변형 생성 문법을 만든 아주 탁월한 언어학자이면서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쓴 탁월한 책이 있는데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 읽다가 말았거든. 근데 뒤에 이제 별지로 여러 글들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조지 오웰의 1984, 동물농장을 쓴 그 사람이 그 사람.
1984 내용은 권력자가, 빅브라더가 과학적인 그 발전으로 인한 기술로, 그러니까 1980년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그대로 되었어요. 사람들을 과학 기술로 사람들의 일동을 다 감시해서 통제하는 그런 전체주의, 그걸 쓴 게 1984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사상을 그걸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상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촘스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특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형성되었다.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선전은, 이 말이 핵심이에요.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선전은 전체주의, 북한의 폭력과도 같다. 언론의 선동과 선전은 폭력으로 지배하는 국가에서보다 북한의 언론의 선동보다도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의 선동은 더 효과적이다. 이해됩니까? 북한은 선전하는 게 다 알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이걸 들으면서 이게 선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의 권력자의 현란한 말이 잘 먹힌다.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설교도 했고 글도 썼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해졌다는 생각이고, 그 나치 시대의 일상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세뇌당하고 있지 않나. 일본의 신사 참배도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독일의 나치즘도 긴 시간에 진행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순응하는 거라. 저항하던 사람은 이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은 잡혀가든지 죽든지 하고. 성도님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작년부터 올해 1년 한 반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변화보다 100배 이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이고 이후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이 사회가 그동안에 숨겨진 그런 상층부의 사람들의 계획, 권력자들의 계획, 그 계획 그동안에 감히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이 사회를 세뇌하고 장악하는 거라. 예로 하나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나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의 인체에 대한, 예전에는 그거는 복지 안 돼 이랬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생명 윤리 같은 것도 거의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어느 나라든지 언론의 선동과 선전이 그 옛날 그 나치 시대와 일본 강점기 시대에 못지않다. 그때는 전체주의 색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잖아요. 이건 전부 하는 소리야. 영화관에 가면은 대한 뉴스 이래 나올 때 뭐랍니까? 다 그걸 보면서 애국 애조 새마을 운동 이럽니까?
우리 그래 그랬습니까? 이거 빨리 끝나고 이래지, 그죠? 근데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사람들이 진짜 선동선전하는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입에 혀처럼 그렇게 권력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중들, 서민들은 프로그램된 혹은 프로그램화된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시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동물농장. 왜 지식인들이, 원래 지식인이라면 먼저 실상을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왜 지식인들이 그렇게 권력자 편에 설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밥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밥줄 때문에 믿음이 바뀔 수 있어요. 짐승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물의 왕국 다큐 이래 보면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빠질 수 없는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먹고 먹히는. 그 힘센 동물이 힘약한 동물 잡아먹는 그거예요. 먹이. 그 밥줄입니다. 짐승은 자기 먹이를 놓치지 않고 동료를 죽여서라도 자기 먹이를 차지해요.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 그런 짐승입니다. 원래 이 짐승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 말하는 동물 이런 건데, 근데 이 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같으면 이 짐승을 마귀 혹은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묘사도 뿔이 10개나 되고 머리가 7이나 되네. 이 짐승이 얼마나 센 강한 짐승인지.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 곰, 사자로 나오고 하나가 안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하나 더 나와요. 표범, 곰, 사자에 하나 더. 다니엘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리는 짐승. 이게 마지막 짐승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쇠로 된 이로 뼈까지도 씹어버리고 발로 모든 걸 밟아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히틀러와 비교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은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리고 1984에 그 독재자와도 비교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권력자가 이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과장된 말을 한다. 이 본문은 약간 비하시켜서 과장된 말이라 하지 원래 원어에서는 아주 위대한 말을 하더라. 위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다가 처음엔 에이 하다가 들어요. 그럴듯하네. 그 다음에는 빨래 들어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예배 때 아멘 하듯이 그 사람에게 아멘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응하게 되면 이제 권력이 더 세지죠. 국민이요 어떤 권력자이든지 순응하게 되면 권력이 세지면서 권력자가 시민에게 군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당에 국회의원을 몰아서 줘보세요. 그 당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러는 거 봤습니까? 한국 의정사에서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몰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 짐승이 권력이 이래요.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의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이랍니다. 이게 이 기간이 실제 기간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저는 실제 기간이라 생각하는데 야가 절대 권력으로 일정 기간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이때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일상생활을 하게 돼요. 나 돈 벌고 싶어. 나 나가서 마음대로 밥 사 먹고 싶어. 우리 아이 교육시키고 싶어. 나 우리 형제들 만나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일상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 이 짐승을 경배한다니까 말이 약간 종교적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바꿀까요? 이 대통령에게 혹은 이 총통에게 표를 안 주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혹은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 1984 조지 오웰의 그 내용에 그 독재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 독재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파멸당하는 내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권세가 더해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참배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왜 다른 이에게 신이라 하고 그 사당을 향해서 절을 해요? 못해요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짐승을 신이라 하고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해요. 신성화하는데 신성화가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인간 신성화가. 그럼 이 짐승은 머리에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죠. 지 머리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여기에 이제 수많은 언론인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이 허접한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지식인조차 이 허접한 지식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같이 이 파괴해 나가요. 왜 반대하느냐 이야기. 왜 이 정부에 반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반대한 사람은 사로잡히게 되고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짐승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이는 이유 뭐 간단합니다. 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나 하니 오늘 본문은 대단히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한답니다. 성도님도 그러면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 솔직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해요. 많이 궁금했어. 옛날부터요.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실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제가 뭐 믿음이 좋아 안 보고도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모양은 못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른 것은 내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왜냐? 저만 해도 한순간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간다고 사람이.
이 경배하다는 말이요. 이 조합된 단어예요. 두 개의 의미가. 앞에서 경배하다, 이 말. 앞에서 키스하다, 이 말이에요. 키스하는 거 아시죠? 서로 친밀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하게. 사람을 친밀하게. 근데 경배를 할 때, 우상숭배, 그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사람을 친밀하게, 혹은 돈을 친밀하게. 종교적인 단어죠. 그래서 우리 이 누구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그 나치 시대의 일상사 그 끝부분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치즘에 열광적으로 혹은 친밀하게 반응하게 되었나,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적었는데 이런 거예요. 나치즘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혹은 정치적인 신념의 내용을 극도로 왜곡시켜서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혹은 그 단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단체,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막 언론과 지식인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렇게 어느 하나를 손가락질하면 저기서도 손가락질,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질,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수록 열광적으로 되면서 그 타겟을 향해서 그 적대감, 혐오감이 이게 열광되면서 또한 한 면으로는 권력자를 향해서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엘리어스 카네티의 군중과 권력에 나온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시민 혹은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하나 때려 잡아 죽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같이 뭐 열광적으로 때려 죽이고는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게 지금까지 역사였어요. 북한이 그랬고요. 박정희가 그랬고요. 지금까지 독재자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걸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 막 드러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교회 없다고. 털어버린 거예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장부를 다 뒤졌어. 모든 사람의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야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꼼짝마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 털어가지고 저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목사 지지하겠습니까? 예?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교회는 전부 다 폐쇄돼요. 그리고 그 목사들은 문제투성이 목사 돼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고, 혹은 뭐 시대가 또 아껴지면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죽는 것도 나오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죠. 그 언론이 혹은 이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교회 문제를 들고 기사화한 거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절에서 천주교에서 코로나 터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짜 코로나는 막이야, 그죠? 교회만 공격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 사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위에 이 상층부에는 특별한 아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목사로서, 뭐 억울해. 이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사화해도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성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사화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기사화해야 돼요. 근데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들이나 전부 다가 교회를 향해서 전부 다.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 전에 이미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이 세계 교회들이, 교회가 이미 적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보의 가장 그 장애가 뭐냐? 교회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하기 전에 이미 마르크스를 이어받은 뉴 막시즘, 그 사람들이 이미 50년 전에 했어요. 이 사회를 혁명시키려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뭐냐? 가정이고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가정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와 가정 연결된 요 고리를 끊으면 가정도 별거 없어요.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부부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이 자녀들 어떻게 교육받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큰 적인 거야. 그래서 50년 전에, 아니죠. 100년 전에 이미 그 이론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론이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실행되고, 이제 열매가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답니다. 이거요, 가시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못 이겨요. 교회는 마지막 승리, 절대 승리예요. 그런데 42달이라고 하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라도 이기는 것 같죠? 지하에 있는 것 같죠? 지하에 있으나 결국은 나오게 돼요. 이 짐승의 때에 살아있는 교회는 다 지하로 들어가요. 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때 그렇게 하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몸에 근육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리든가.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몸 단련해가지고 사진 찍은 분이에요. 대단한 근육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란 거는 이 세상 짐승을 감당해야 돼요. 있죠. 물건을 드는 게 아니고요. 짐승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훈련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훈련해야 될까요? 아까 정상 생활 혹은 정상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뉴노멀 하면서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전하고 달리 지금에 맞춰 하면서 지금 시대에 적응, 순응하게 만들고 있어요. 순응. 아이고, 선지가 오래되니까 간자로 쓰시다. 순응. 그냥 순응하게 돼요. 순응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있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보게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뭡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뭡니까?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옷도 사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은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없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상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정상성이 뭡니까? 지금 아직 평온하다 이때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피폐한 생활 그런 생활을 하란 그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지금 하시고 가실 때 가시올 때요. 근데 이때 내가 전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후가 있잖아요. 무엇이 정상인가? 정상성을 내가 회복을 하고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게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이 옷을 사입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정상성을 내버린다면 내가 나치 시대에 부흥했던 그 독일 국민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과하게 잘 믿으라 아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체험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극단적으로 믿음 생활 아니고요. 즐기세요. 하세요. 근데 하시는데 정상적인 그 믿음을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냥 회복해 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정상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정상 그게 제일 편하고요. 속 편하고 몸 편해요. 몸도 건강하다고요. 속 편하고 몸 편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간의 길목에 비단길을 깔아줘요. 비록 좁은 것 같지만 여러분 험악한 넓은 길 좋아요. 험악한 것 같지만 가면 비단길이 깔려있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보기에는 신장로 같이 포장된 도로인데 가기 시작하면은 험악해가지고 인생은 고해야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저는 보기에는 험악해 보이도 비단길 가고 싶어요. 제가 선전하고 싶어요. 성동 선전하고 싶어요. 이 믿음의 길은 비단길입니다. 정말 비단길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정금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빛 가득한 길이에요. 이 길로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어느 땐가 짐승의 시대에 온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믿음의 행동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